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서 설교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물론 지금도 제 눈에는 여러분 아직도 젊어 보이시고 아직도 한창 청춘이시고 이제 길가에 핀 꽃, 벚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네? 대답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거? 아이고 징해 죽겠는 거 보. 응? 그렇죠. 권사님 말씀 네,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냐고 그 지긋지긋한 거, 그 인생을 또 어찌 달라고 그냥. 그런 마음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좀 이런 것 같더라고요. 후회가 크면 클수록, 내 인생에 후회가 크면 클수록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고, 내가 미쳐서 그때 인간 안 만났으면 지금 내가 이 콜라지를 안 써놨을 거고, 이거 그냥 내 아들, 내 배에 아파서 낳은 내 딸이지만 어디서 이런 자식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도로 반품하고 잤다고. 내가 그때 이 땅 사자고 하지 않았냐고. 또 모르면서 고집은 그렇게 세가지고 그때 땅 샀어. 내 말 들었어. 그런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미련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또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좀이라도 더 젊었을 때, 그때 여행도 댕기고 만난 것도 먹으러 다니고 벚꽃 구경도 하러 가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온몸에 삭힌이 쑤셔가지고 무릎팍이 시려서 못 돌아다니겠다고. 그때 내가 뭔 돈을 그 몇 푼을 아끼겠다고 그거 하나 사는데도 그냥 들었다 놨다 살까 말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몸뚱이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 계시지만 머릿속에는 며칠 전에 봤던 그 가방, 그 신발, 그 옷, 그게 자꾸 아른거려서 그때 그거 샀어야 됐나, 오늘이라도 더 사러 가야 되나, 주문을 해야 되나, 주여 답을 내려주시라고 이러신 분들이 혹시 표정 보니까 몇 분 계시는 거,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입니다. 미련 남지 않도록 어지간하면 사세요. 제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사세요 그냥. 여러분 돈이니까 어떻게 응답이 되셨죠? 응답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튼간에 여러분 이렇게요, 후회와 미련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덩달아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랑 거진 한 3년 동안 정말 같이 먹고 자고 씻고 하면서 예수님 껌딱지처럼 마냥 붙어 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인간이야말로 누구보다 정말 후회와 미련의 마음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간절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인간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오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누구인지 아실까요? 생각나는 대로 베드로 있고요. 또 요한, 그리고 또 그 사람 맞죠? 그 짤짤하게 베드로 옆에 있던 그 사람,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친절한 목사가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혹시 근데 제 목사 이름은 아시죠? 제 이름 뭐예요?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 이름이 성씨가 목씨고 이름이 사라고 알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아니 그럼 됐어요. 목사 이름 알면 됐죠. 예수님의 12명 제자 이름 몰라도 돼요. 어차피 다 알려드릴 거니까. 제가 그럼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늘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 12명 그 이름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야고보라는 제자가 2명 있어가지고,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근데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여튼 도마, 마테, 야고보,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리고 다데오, 이 사람들 이름이 2개입니다. 유다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해서 총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늘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외우셔도 돼요. 까먹으셔야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리는 재미가 있으니까 외우지 마시라고요. 여튼간에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이렇게 알려드렸다시피 다 각각 당연히 자기들마다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불렸어요. 어떻게 불렸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다. 예수님 곁을 늘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인간들, 사람들한테는 그 자기들의 이름보다도 이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불려지고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둘째 딸이요, 간간히 또 요상스러운 말을 자주 하는데, 한 번은 학교 급식소에서 꿀떡이 나왔나 봐요. 이제 밥에 같이 꿀떡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나 달고 맛나더래요. 그러면서 대뜸 저한테 먹고 와서는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꿀떡에서는 왜 꿀맛이 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그 얘기하는 거 보고 또 느꼈습니다. 확실히 공부머리는 아니에요. 아무리 제 딸이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해야죠.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알려줬어요. 얘나야, 이름이 왜 꿀떡일까? 그렇게 알려줬더니 그제서야 저희 딸이 하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름 속에 자기 소개가 다 들어있다 하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고 요한이고 마태고 빌립이고 뭐 이런 가룟유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랑 3년의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만큼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말씀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 그날 밤에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몰래 이제 그 뒤를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는 이렇게 불렀다고 나와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뭐라고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말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요, 베드로라는 이름보다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이게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자기소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요. 앞서 보여드렸던 12명의 그 제자들은요, 적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묻은, 예수님의 흔적이 묻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그 12명 중에, 아까도 이름 보셨지만 그 12명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끝에 마지막에 가룟 유다. 네,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천하의 나쁜 놈, 죽일 놈, 조금 세게 말해서 썩을 놈, 후야들 놈. 또 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놈이요? 여러분 전문 분야시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더 센 거 없나? 여튼 제가 생각해봤을 때 안까지 후야들 놈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튼 정말 뭐 더 심하게 말해도 전혀 문제 없을 만큼 정말 나쁜 짓을 했잖아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요, 예수님이 팔아먹은 배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그 12명 제자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요, 그 가룟 유다도 나머지 11명이랑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그렇게 이름이 불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불리도록,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도록 그렇게 살게 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한테도요, 예수님이요, 나머지 11명 제자들이랑 똑같이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훈련시켜 주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제자로 품어 주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저는 정말 이 속담은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속담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어찐다고요? 더 준다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속담, 여러분도 솔직히 어떻게 아멘이 되세요? 은혜가 좀 되시나요? 저만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먹다가 확 목 막혀 뒤져버린다고 그냥 큰 놈을 앞서 쓰셔준다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목사가 은혜스러운 소리, 사랑의 말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건 별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신 예수님은 역시나 그 가룟 유다, 그 미운 놈한테도 예수님은요, 다른 제자들이랑 똑같이 먹여주시고, 똑같이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살뜰히 알뜰히 그렇게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무엇이 이뻐가지고.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룟 유다한테도 장점은 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이쁜 구석이 있더라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9절 한번 보실게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뭐를 맡았어요?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계, 돈을 관리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유다,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특히나 돈 관리는 그렇잖아요. 아무한테나 돈 관리 맡기고 시키나요? 개모임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갯돈을 맡기고 관리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돈머리가 있고 이제 계산머리가 있고 무엇보다 이 돈을 관리하는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돈 관리를 맡기고 회계를 시키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여러분 여러분 갖고 계신 돈, 통장, 집문서, 땅 문서, 어쨌든 돈 되는 것들, 돈 혹시 목사인 저한테 맡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 믿고 맡기실 수 있으실까요? 자, 제가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나 눈치 봐서 맡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말하면 참말로 내놓으라고 할까봐 겁나서 대답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목사한테 돈을 맡기면 최소 그 돈이 2배로 불어난다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혹시 정말로 믿어주시는 분? 네, 기대 안 했다고요?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는 거 잘하셨어요. 아멘 안 하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큰일이죠. 삐지면 오래 가거든요. 여튼간에 여러분, 근데요, 절대로 목사한테 돈 맡기지 마십시오. 뭐 그러실 분도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목사한테 어떻게 돈을 맡겨요? 저를 어떻게 믿고? 절대 저 믿고 맡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거지 저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죠. 근데 가룟 유다는 확실히 그래도 좀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 같아요. 돈 관리도 야물딱지게 잘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돈 관리를 나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가룟 유다한테 맡기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도 장점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가룟 유다가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발에 들이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했어요. 뭐 여튼 그건 그거고요. 그 상황에서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사이에서 뭐 담당이었다고 했어요? 돈 담당이요. 회계 담당, 돈 관리하는 담당이었다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는요, 얼른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기 먼저 두들겨 본 거예요. 그 정도 비싼 향수면 좋게 300데나리온은 돼 보이는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정말 1년 동안 쎄빠지게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벌 수 있는 돈, 1년 연봉이 한 300데나리온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원래 그렇게 돈머리부터 파바박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룟 유다의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덕에 돈 관리하고 돈 많은 회계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자고요. 그 장점이 때로는요, 단점이 되고 신앙생활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 끝에 보시면 가룟 유다는 뭐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예요? 훔쳐가미러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머리가 원치 좋다 보니까요, 그 돈머리 때문에 진짜로 돌아버린 거예요. 맛이 가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돈에 슬쩍 손을 대고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점점 더 돈맛에 빠져드니까요, 가룟 유다가 기어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읽어드릴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이제는 돈맛에 취해가지고 하다 예수님까지 팔아넘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가룟 유다는 뭐 물어봤다고요?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주려니 뭐라고요? 얼마를 주려느냐. 돈맛에 취하니까요, 이제는 예수님 가지고도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돈머리가 좋다, 계산이 빠르다, 돈 관리를 그래서 맡겨도 쓰겄다 했던 그 가룟 유다의 장점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돈만 내쌓는 거에 걸려 넘어지는 단점이자 신앙생활의 약점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단점과 약점을 놓치지 않고 사탄 마귀가 정말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고 가룟 유다를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 보실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가룟 유다가요, 자기의 장점을 단점으로 만들고 약점으로 만든 순간 가룟 유다는 사탄 마귀한테 어서 들어오시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 영혼의 대문을 활짝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사탄 마귀가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자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의 제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12명의 제자로 직접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제자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뽑아서 선택한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걸 모르셔서 제자를 뽑으신 거겠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럴 놈이란 걸 모르시고 사기당하고 속아서 제자로 뽑아주신 걸까라는 겁니다. 야, 가룟 유다 보니까 돈 관리 맡겨도 쓰겄다. 돈 관리하는 건 아주 야물딱지네. 아니, 그 12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돈 관리 잘하는 놈도, 뭐, 계산머리 잘 돌아가는 놈도 하나 있어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믿고 맡겼더니, 어찌 점점 돈통에 몇만 원씩 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돈 얼마에 팔아 넘기기까지 하려고 했다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때, 배신감에, 그럴 줄 몰랐는데,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런 놈을 내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고, 이딴 놈한테 돈 관리를 맡기고, 그냥 처음부터 임목사한테 돈 관리를 맡겼어야 되는데, 정말, 머리 벗겨져가지고 젊은 나이에 머리 벗겨져서 돈 욕심 많을까봐 돈 관리를 안 맡겼더만, 차라리 임목사한테 맡기는 게 날 뻔했다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하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제가 그 정도는 되잖아요. 이거는 쪽가 그냥 고개라도 끄덕이는 척이라도 돌리시면 오래 갑니다. 저 진짜. 여하튼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모르셨겠냐고. 가룟 유다가 그럴 놈인 줄을 예수님이 모르셨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잖아요. 아셨죠? 알다마다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가룟 유다 속에 이미 사탄 마귀가 눌러 앉아 있다는 걸 당연히 아셨다고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3장 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한테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고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천하의 나쁜 놈, 죽일 놈, 썩을 놈인지를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고요. 아시면서도 제자 삼아주셨던 거예요. 돈 계산이 빠르고 돈 관리를 잘하는 장점은 있지만 그것이 반대로 단점이 되고 약점이 될 줄을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그 돈 때문에 인생 망하고 영혼이 망가져서요, 예수님까지 돈으로 보여서 예수님 가지고 돈 거래하고 팔아넘길 인간이라는 걸 아시고도 예수님은 제자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랑 똑같이 대우해주고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똑같이
똑같이 발 씻겨주시고 똑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똑같이 사랑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러신 거냐? 솔직히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런 인간? 좀 개자녀, 개나리 이런 수박 빨라먹을로 욕이 방울처럼 토하듯 쏟아지지 않겠냐? 그 썩은 인간 눈가를 내가 확 뽑아버린다고, 내가 가만 안 둘란다고, 인연 머리끄댕이를 내가 오늘 다채로 뜯어버린다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자꾸 저만 나쁜 거 만들지 마시고, 아니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한테 아니면 여러분 아들딸한테 누가 그렇게 배신하고 해코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가서 쫓아가서 한바탕 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럴 때 혼자 가기 뭐 하시면 목사라도 부르세요. 여러분은 머리끄댕이를 맡으시고 저는 그 인간 눈가를 맡을게요. 저는 머리카락 귀한 줄 알아서 함부로 손대진 않습니다. 여튼 제가 꼭 뭐라도 할 테니까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진짜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겠냐. 내 뒤통수 치고 나 팔아먹는 그런 나쁜 인간한테 어떻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모르셨다면 모를까?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룟 유다마저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도대체 왜일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와 있다고 봤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시 보실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야, 지금 네 속에 마귀 새끼가 들어있다. 네가 나를 돈 받고 팔아 넘길 거다. 가룟 유다 맹전에다 대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무슨 뜻일까요? 가룟 유다의 그 시꺼먼 콩내를 드러내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쪽을 주려고요? 노인네 시키 딱 잘 걸렸다고. 된통 혼내시고 벌드시고 12명 제자 명단에서 아웃시키고 빼버리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거라고요.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꺾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한테 잘못을 고백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님, 제가 돈만 쪽값 받다고, 제가 돈 좀 만졌다고 아주 미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근데 저도 마음이 어떻게 안 돼요. 자꾸만 이 유혹과 시험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제 안에 들어앉아서 저를 툭하면 흔들어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좀 붙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수님한테 토해내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자비의 사랑,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깜냥이 도저히 안 되는 걸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도 안타까운 건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날려먹어서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기회가 생길 가능성조차 없애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고 나서요, 죄책감에 후회와 미련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기회가 생길 가능성조차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으면 알았어야죠. 예수님은 기어코 기회를 주려고, 그러려고 죄를 들춰내시는 분이고, 그러려고 나의 흠을 들춰내시는 분이라는 걸 가룟 유다가 알았어야죠. 용서해줘서, 그럼에도 품어줘서, 그럼에도 사랑해줘서 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려고 얼마든지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가룟 유다가 3년 쫓아다녔으면 알았어야죠.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어떡하냐. 악착같이 살아서, 얼굴에 철판 깔고라도 살아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가면 배신했던 베드로도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품어주고 사랑해주셨을 텐데 왜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을 그 가능성의 기회조차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날려버리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요, 제가 매년 고난주간 돌아올 때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 영상 하나 잠깐 보시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죠.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에서 나왔듯이요, 실은 내가 가룟 유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곁에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따가 성찬식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어때요? 야차 싶으면, 뭔가 속 뚫린다 싶으면 바로 그냥 예수님 뒤통수 치고 예수님 배신 때리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내 장점이 어느샌가 단점이자 약점이 돼서 내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내 믿음이 무너지게 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인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 또 사랑을 기억하시자고요. 뻔히 뒤통수 칠 걸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 내 시커먼 속내를 뻔히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나를 품어주신다고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게 믿어져서 살아갈 때에 저는 분명 거기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자고요.
후회와 미련은 과거를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기회는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요. 후회와 미련은 과거를 보게 하지만 기회는 미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후회와 미련으로 얼룩진 우리의 지나간 과거, 죄악과 허물이 가득하고 부족하고 못난 과거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가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게, 그렇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라고 잘라내면 죽은 손가락이 되지만요, 아픈 손가락을 치료해주면 새 살이 돋는 그런 손가락이 되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아픈 손가락, 정말 베려버린 손가락이라고 잘라내서 죽은 손가락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든 끌고 다니셔서 제자 만들어서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게 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꺾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살이 돋아나는 그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다가오는 앞날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그만 뿌리치시자고요. 그만 모른 척 하시자고요.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가득한 인생,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아픈 손가락, 죽은 손가락 같은 내 영혼을,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미래를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예수님 덕분에 힘이 나고 생기가 돋고 용기가 나고 천국의 감격과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뜨겁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